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를 약간 이제 다시 소개를 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야훼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야훼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글자는 야훼인데 야훼라고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그 지칭하는 그 이름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대개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복수일까? 그래서 두 가지 그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수가 아닌 거예요.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로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이 이유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엘로힘을 복수로 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속에서 먼저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이 우리의 그 지혜와 또 과학적인 지식과 또 합리적인 체계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설명을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 다 쭉쭉 들었습니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삼일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뭔가 깨름직해요. 이 깨름직하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1이 곧 3이고 3이 곧 1이란, 우리는 3이 되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3 뭐 이렇잖아요. 딱 그런 고정관념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그분이 또 한 분이시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대개는 이렇게 틀렸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설명이냐면, 저 박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박준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목사예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남편이에요. 애들한테는 부모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에요. 이런 것처럼 역할론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학자는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힘이 들지만,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삼위일체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 근거들을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뭐라 설명했죠? 어거스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 있어요, 없어요? 박세영,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이 있냐고?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세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 몰라. 아빠가 박세건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몰라. 큰일 났네.
다시 정신교육을 좀 다시 시켜야 되네. 네. 이 사랑이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게. 근데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을 주기만 하나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 말로 표현할 때 사랑해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사랑을 주는 것처럼 이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랑이 있는 줄 아시죠?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그 완성이 되는 겁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랑 자체를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분, 성부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는 분,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한 어거스틴의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삼위일체 중에 이 성부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이건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 안 하신 게 무엇이 있을까? 질문. 하나님 창조 안 하신 거. 자, 사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 선과 악 할 때 악. 하나님 창조하셨을까요? 창조 안 하셨을까요? 애매하죠. 악.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악을 창조하셨을까? 그럼 악은 어디서 나온 건가? 누가 창조한 건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게 있어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 천사라는 존재. 그러니까 그 전승의 그 전설이라 해야 되나? 전승에는 사탄이 천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났던 이 존재. 그리고 성경에도 사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등장했죠. 시험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탄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세요. 능력이 있는 사탄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욥기를 보면, 야, 네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근데 생명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슬퍼하실까? 이건 뭐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슬퍼하실까?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하나님 슬퍼한다. 이걸 알아가지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튼 그 사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 창조론하고 또 진화론하고 그 대치되기도 합니다. 뭔가 이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것 같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진화론이라고 해서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도 론이에요. 론. 이론. 사실이 아니라 학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지금도 맞서요.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태양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은하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참 절묘하고 또 아주 세밀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나? 우리가 지구가 있는 것도 사계절이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것도 기가 막히게 태양하고 거리가 이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우리는 얼어 죽거나 타 죽는 거예요. 절묘하죠, 절묘해. 이걸 어떻게 된 걸까? 파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신에게까지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절대자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이라 얘기 안 하고 그냥 창조주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기독교인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야. 그냥 이 만든 창조주가 있어.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그냥 창조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 중에서는. 나는 하나님 인정 안 해. 근데 창조주는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뭔가 설명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무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첫 번째 대전제가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마이크, 여기 강단, 사실 이게 마이크는 마이크 만드시는 분이 창조했겠죠. 만들었겠죠. 이 강단도 이 목수하시는 분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 나무도 창조하셨고 이 철과 소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근원에 가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 때 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할 때도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옷을 만드는 것도 이 옷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전체를 만드실 때 재료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을까요? 창조하실 때 대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만 어떻게 하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이 생기가 바로 이 생기란 말이 호흡이란 뜻인데 이 성령이란 뜻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 푸뉴마로 해가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거 하나님 너네 보고 너네 재료 좀 가지고 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너네가 그 재료 좀 가지고 와, 아니면 내가 재료를 가지고 올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 인생의 결핍한 부분들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는 찬양에 대한 말씀, 하나는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찬양빛이에요. 찬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임을 하고 개척하기 전에 이 사이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는데요. 할 줄 아는 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대화를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워딩 이런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야. 운전하는데 갑갑한 거야.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그래, 네 할 줄 아는 거 없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나마 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찬양 좀 하나? 뭐 이렇게 마음속에 했어요. 그래 찬양해라. 성경에 인간을 내가 만든 이유를 말해놨지 않느냐? 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사야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너를 만드는 거, 교회를 짓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찬양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할 줄 아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제 단어가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 이후에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전인데 잘 생각 안 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때 그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생긴 거예요. 무에서 유가 생기는데 어둠에서 빛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란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찬양빛 교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빛 교회가 이름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사람들 많은 학자들이 있겠죠. 근데 대개 창세기가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고 있어요.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왔는데 이 창세기가 되게 이게 딱 틀이 잡혀진 때가 언제냐면 그때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되게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체계화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귀중하게 여겼죠. 유대인들. 자기가 막 살아도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더욱더 연구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체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전 부서져 있어요. 그 견고하던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 있어요. 화려하던 예루살렘이 다 빠개져가 아니고 부서져 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좀 그 표준을 써야 되는데 이 촌사람이라 가지고 부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된 거야. 어떡하지?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졌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빛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동식물이 생기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성벽도 쌓고요. 성전도 만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전제입니다. 두 번째, 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거스틴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역할을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분인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원래라면 그 양, 염소, 짐승들로 인해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방법이었는데,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고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짐승을 바쳤어야 될 때는 계속 짐승을 바쳤어야 됐어요. 또 뭐 매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용서함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무게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크게 사고 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크게 한번 사고를 치면 학교에서 그 사고 친 아이에게 내일 엄마 모시고 와, 아빠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는 우리가 그 죄값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받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끝.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 없다함을 받은 겁니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칭의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이것이 두 번째 전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셨어요. 자신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우리 아이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얘기해야 되겠지, 지금은. 우리 제일 아주 시크한 딸,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둘째, 그러니까 네 스스로 나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아빠. 그냥 아빠. 제가 생각할 땐 뭐 필요한 거 이렇게 들어주고 그렇잖아요. 아빠 뭐 이거 사주세요. 그거 너무 비싸서 안 돼. 그런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하여튼 용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용돈 받은 거는 뭐 11자하고 지 깎아 사먹을 거 좀 빼고 나머지는 다 저금을 했어요. 주식하고도 다 저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삶의 원칙이 필요할 때 써야지. 그래서 저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그 부모님께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대개 저는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아직 얘네들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축을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있는 족족 바로 다 써버려요.
10,000원 있으면 바로 다 쓰고 5만 원 있으면 5만 다 쓰고. 이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좀 참고는 있는데 좀 더 크면 이거 더 이제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저 둘째는 모으고 있다가 자기 어떻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안 먹고 와요. 덩치는 제일 큰데 집에서 그냥 아빠한테 사달라면 되니까 자기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야같죠 어떻게 보면. 근데 돈을 이렇게 모아요. 모으다가 지 필요한 거 센 거 있으면 그걸 확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그 뭐 필요한 거 사주는 사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들어간다고 가방을 사야 된다 해서 우리가 뭐 가서 보는 것보다 그냥 인터넷으로 사자. 그래서 했어요. 근데 좀 비싼 걸로 골랐더라고요. 개념 없이. 그래가지고 좀 더 싼 거를 골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줄까 말까 하다 사줘도 되거든. 사실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한 몇만 원 차인데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사야 돼? 6년 쓸 거면 초등학교 1학년이면 6년 쓸 거니까 좀 사도 돼요. 3년 쓰고 고등학교 때면 또 3년 새 거 살 거니까 3년 쓸 거 정도면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자 10만 원 밑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만 또 자기가 알아서 딱 그 리미트를 해가지고 골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사줍니다. 지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우리가 사주는 건 사실. 지 돈은 다 이제 저금을 하고. 그 아버지는 요청을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 이전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엄청 성숙한 사람이 대화라고 하지 우리같이 좀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구예요. 요구.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네 부모님께 요구하듯이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그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보통 아버지가 자녀들의 부탁을,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를 듣고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 전제인 겁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 창조주시다. 두 번째, 이 창조주신데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이신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이에요. 더 많은 모습들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번 한 주에도 묵상을 하시고 이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